문제로 고민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관심은요, 배고픈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먹는데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도발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통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된 거예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계명보다 전통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같은 수준에서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자기들의 전통도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전해오는 이 전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되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요.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부모를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엉뚱한 전통을 만들었던 거예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이상한 전통을 만들었어요. 이걸 고르바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에게 드릴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요.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아주 교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들이 이 전통을 바꿔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전통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전통이 부모를 섬겨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을 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 욕을 한바탕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이 불편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망가져 버렸어요. 말씀의 뜻을 무시하고 겉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세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요, 외식하는 사람에게 7번이나 저주합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신앙은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얼마든지 입술로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진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를 보이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가짜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이거든요. 책임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는 이 욕심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세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순수할 수가 없죠.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외식의 신앙은요, 우리를 연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합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한 척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요, 기뻐하는 척만 할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 기쁨이 없어져요? 감격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척 하려 하니까, 은혜가 있으려고 하는 척 하려니까 신앙의 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외식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집중하면은요,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헛된 겁니다. 헛된 거. 나는 사라져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밥을 먹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외식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5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위선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닫으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닫으라.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이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버렸어요. 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구약의 말씀들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말라.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피는 먹지도 말고, 물고기는 부정한 것이니까 가려서 먹어야 되고, 짐승의 고기는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는데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음식을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구별해가지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이 생활의 율법도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켰던 이 전통들이 예수님은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별해서 더러운 것, 정결한 것, 이거 따지고 있지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지켜왔던 이 기준들, 이 전통들, 예수님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이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뽑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요, 결국에는 뽑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눈을 떴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도자니까 자기 말이 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구덩이에다가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섬기기 싫어서 잘못된 전통을 만든 게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전통을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겼을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물질이 어려움이 오고요. 그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하자는 거예요. 솔직하자는 거.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죄송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핑계거리를 대고 이상한 전통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자기 변명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요,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요, 서로 책임을 넘기면서 변명하느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전통을 만들지 말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엎드리라는 거예요. 솔직해지자라는 거죠.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나도 더럽게 만들지만 사람들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으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에서 안개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피어오르는 이 악한 생각으로요, 때로는 놀라기도 하지만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악한 생각은요, 저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숨기고 변명하기 위해서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악한 생각들을 감추고 살아가요. 그런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명만 드러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지 바리새인의 이 부패한 마음으로 말씀을 폐하고 있는 사람인지 사순절 기간이죠.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악한 생각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갈아엎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도요, 이거 며칠 못 가요. 한 달 전에 받은 은혜로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가 지금은 잘못된 전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제는 이것이 성경적일지 몰라도 오늘은요, 이게 잘못된 전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잘못된 전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기간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거룩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아집으로 잘못된 전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매일 먹어야 되는 만나가 되어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